하나님은 온 세상에 온갖 보화, 귀한 것들을 다 숨겨놓았습니다. 흑암 중에도 그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흑암 중에 또 숨겨진 보물들을 누릴 것인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레스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레스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곳에 막힘이 없었고, 가는 곳곳에서 놀라운 보물들을 건져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됐는가? 그는 하나님과 박자가 맞았다고 했어요. 박자가 하나님과 어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아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었으나 포로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일에 은근 보화가 필요하겠다. 야, 모든 마을의 사람들아, 도시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은근 보화를 채워서 보내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필요예요. 정말 그 필요를 보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아름다웠어요. 야, 이 성전 건축 처음부터 잘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에 기쁨이 있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보배로운 말을 하면 보배로운 복을 받고, 허접한 말을 하면 허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요 이제는 정말 좀 달라져야 합니다. 말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함께 어울림이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돼서 보화를 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정말 찬란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 있는 보화를 왜 내 것으로 못 만드냐 이거예요. 이 말이 안 돼. 말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이 따로 계신데 자꾸만 우리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기독교예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우리 힘으로만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 한마디가 가슴 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런 언어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숨겨져 있는 보물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때에는 하는 일은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주위의 사람들, 인생이 꼬여있고 엉망인 사람들을 보세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나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친구가 부르면 친구 쫓아가고, 자기의 마음이 좀 좋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마음 따라가기도 하고, 여론이 뭐라 그러고 세상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또 기웃대고, 사람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그게 없으니까요 안 돼요. 안 돼. 가만 보시라고요. 우선순위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엉켜 있어가지고 지금도 무슨 늪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선순위,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을 먼저 그것을 받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중에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다른 거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요.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 이제 그 다른 것을 움직이면요, 그 일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 준다고 했으니까는 기다려서 이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반에서, 그 학교에서 그 이제 독창대회 할 때 제가 우리 반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렀던 그러한 곡이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네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게 상당히 구성진 노래입니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때 저는 기다렸던 상을 못 받았지만은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주제가 됐어요. 눈물 흘렸어요,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반주자도 얼마나 정말 막 섭외해가지고 반주자 딱 해가지고 쫙 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다렸던 그 상을 못 받고 씁쓸했어요. 실제 막 눈물 흘린 건 아닌데 씁쓸한 것이 있었어요. 이 기다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마음에 채워지는 그 무엇은 없더라고요. 항상 무언가 기다려봤지만 그것은 살짝 왔다가 또 아니면 그것이 기다렸던 것이 엉뚱하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래서 그것이 눈물 짓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놀란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은 너무너무 많아요. 열매를 맺히게 하고 은사를 주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열매도 그 은사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생케 하심이 있고요, 충만케 하심이 있어요. 그럼 성령 세례 주심이 무엇인가? 이 중생,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중생케 하심,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 아니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거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 성령 세례의 위치는 어딘가? 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중생의 때도 쓸 수 있고 성령 충만에도 쓸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이 중생의 성령 세례 받아서 거듭났다, 그렇게 말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충만해졌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 이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성령 받으면서 무엇인가에 젖어서 확 젖어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공수표 방언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젖어들어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의 그 키워드는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는요, 새로운 삶의 원천이에요. 성령 세례는 곧 능력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만은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핵심 워드로, 그 핵심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3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 백그라운드도 그렇고요,
4년 동안 지내긴 지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유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배반자였어요, 배반자. 그래, 이들이 얼마나 참 어이없는 인생들이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한 자들에게, 정말 배반자들에게, 실패한 인생의 군상들에게 성령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권세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뭐 죽음조차 사실 이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잖아요. 다 그런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겁내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은요 우리의 그 모든 지난날의 그 사슬들을 다 끊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서 지금 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눌리는 게 있어요. 뭔가 돌파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가 자꾸만 땡기는 거에 의해서 자꾸만 앞으로 나가려도 뒤로 머뭇거리는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4.4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어둠,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장 인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막장 인생, 아주 인생이 참 너무너무, 이런 인생이 다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이런 자가 그때 있었어요. 그 어려울 때 사사기 11장 1절부터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입다는 참 그 대단한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 출신이 안 좋았어요. 기생 출신, 기생의 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는 집안에서 야야야 너 여기서 뭐 건질 거 하나 없어, 어서 그냥 가,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는데 또 그런 자 밖에서 기다리는 누구예요? 잡류들, 그냥 이 깡패들, 깍두기들, 이런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어두운 시대에 자기 개인도 더 어두워졌던 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상을 바꿨어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어요. 그 어둠의 세상을 그 빛으로 바꿨어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에서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나가고 전진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자기 개인의 전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면서, 그 세상을 바꾸면서 눈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기쁨을 주어가면서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은데 쭉 가는데, 아이고 별것 아닌 인생이 뭐 잘났다고 하는 그런 빈정거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꿈에서 자기가 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나는 별것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것 아닌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보이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입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역사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놀라운 그 일들을 행했던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뭐가 다르냐? 여호와의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집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뒤로 물러갔던 인생이, 입다가 뒤로 물러갔던 인생이에요. 막 찌그러졌던 인생이에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나갑니다.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어떤 것도 난간도 돌파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이 약속, 그 핵심이 능력입니다. 능력과 함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다 들으시다. 약속은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그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능력이 핵심이라니까. 능력을 받으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니, 성도요,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다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가 이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 없이 막 교회가 잘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잘 되는 교회 아니에요. 점점점 나가는 바벨탑 같은 교회지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뭐 성령의 능력 갖다가 나는 그런데도 뭐가 잘 되는 인생 같아요? 그 잘 되는 인생 아니에요. 그 정말 벼랑으로 가서 떨어질 인생이에요.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먼저 우선이 성령이에요. 우선이 성령 받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기다리나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는 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들, 그런데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기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에 합니까? 처음에 합니까? 예, 처음에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해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아쉬운 삶이에요. 예, 우리가 포기할 건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기도가 저 뒷전에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할 때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부터 했어요. 항상 기도가 앞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 나중에 돼서는 막 꼬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막 골짜기에 빠지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요.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기도는요, 이 먼저 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먼저 행하기 전에, 주의 뜻을 행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들이 그 다음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모해집니다. 기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주옵소서. 어떤 꼬마가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물으신 게 아니라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할아버지 수염 멋있으세요.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 궁금해요.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할아버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수염 기른 지가 30년인데 이건 내가 넣고 잠을 잤는지 내놓고 잠을 자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물어보기 전에는 그냥 잠을 잘 자는데 그 아이가 물어보려면 그때부터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저께 넣고 잤나 빼고 잤나 수염을 넣고 빼고 헷갈리는 거예요. 꼬마가 물었죠.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확실히 있는지 성령의 능력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자예요. 신앙생활이 맹맹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 사람이요, 확실해야 돼. 아, 저 교회는 확실하게 성령이 없는데도 교회가 잘 들어간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성령이 사이에 스톱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돌아가요.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운행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역사해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모호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뭐하는 자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왜 인간적인 얘기하세요? 왜 사람 관점으로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 가진 것만 생각하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계산적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서 안 된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타고 넘어가게 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있는 자는 세상의 바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 곳, 세상이 뭘 약속했냐고요? 예, 약속하지요. 그 미혹이요, 유혹이요. 이리 와봐, 참 좋아, 가보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뭘 사람들 갖다 기대냐고요. 그러니까 사람 기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 바라볼 것도 없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 그 주를 바라보고 구하여서 능력도 받고 온갖 귀한 것이 다 담긴 그 하나님의 보물을 받아서 우리가 넉넉히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됩시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한 번 교회 생활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사람 보지 말았어요.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1세대가 한 번씩 두 번씩 천국 가고 계시지만은 여기도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기적의 용사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청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누구지?
저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없는 것 같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을 보세요. 그러나 이전에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다발 들고 게 없었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선진들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목회하는데 이 목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선진들이 가르쳐준 그 길, 너의 옛적을 바라보래서, 여러분들 젊은 세대니까 새로운 길,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 참신한 것이, 옛날에 그분들은 고루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움이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게 있잖아요. 하세요. 멋져요. 배우고 싶어요. 감동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옛적 길, 그 길, 아무도 없으나 주만 의지하여 그 길을 갔더라. 주께서 능력을 주셨더라.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라 주가 하셨다고 고백하였더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동남풍 바라보고 서북풍 바라보고 확 흔들리냐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그 능력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약속을 기다려라. 이 능력이 임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걸 받지 않으니까는 계속 골리앗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작게 보는 것이에요. Your God is too small. 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왜 크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그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환경 속에서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산하려면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냐고요.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만들고 컴퍼니를 만들면 돼요. 퀸즈 컴퍼니.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우린 퀸즈 장로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세요. 얼마든지 베푸세요. 얼마든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며 부르시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여기 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냐고요. 왜 이런 그 능력을 체험 못하고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인생을 갖다 여러분 보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대합니다. 아니,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대학부요, 청년선교부요, 우리의 청소년들이요, 우리의 교육부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요. 아이들 봤죠? 여러분들 어저께 아이들 여기 나와서 봤죠? 봤죠, 여러분들? 아이들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성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약속의 도움을, 반드시 내가 잘되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반드시라고 그러는데 왜 불신앙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읍시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겁을 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걷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날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안 되는 존재야, 왜 이렇게 사냐고요. 자기 정체성을 왜 잃어버렸냐고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는요, 오리가 아니에요. 오리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린 독수리란 뜻입니다. 오리가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리고기가, 우리는 오리가 아니에요. 오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막 여기에 들려가 이러고 다니는 거야. 독수리가 이러고. 참 촌스럽습니다. 독수리가 말합니다. 너 독수리야. 너 독수리야. 넌 교회야. 너는 교회야. 너는 교회야. 교회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이 교회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청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확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이루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곧 능력의 세례를 약속하신 것이니 신실하신 그분은 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주냐? 우선 기도하는 자, 먼저 기다리며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없이, 사순절 없이 나 한다. 사순절 나가나 똑같아. 피곤만 해. 목만 아파 가서 아이고 피곤해.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때가 되니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약속을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